은혜 받으실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이제 18번째인데요. 이제 8장으로 왔습니다. 그죠? 지난주까지 이제 마태복음 7장을 다 끝내면서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다 살펴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세밀하게 좀 천천히 이제 왔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속도를 빨리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마태복음을 마음이 좀 급해요. 빨리 우리 큰 그림 속에서 포인트들을 잡고 가고 또 이제 뒤에 로마서를 좀 같이 연결해서 보기를 원해서 이제 조금 속도를 내서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도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냥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놔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어떤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건을 재배열하고 또 스토리를 굉장히 세밀하게 엮었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굉장히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 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작업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봐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말로 설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요, 오늘부터 보는 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병 고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했는데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실제로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8장부터는 이제 기적과 치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8장 9장을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속에도 굉장히 이제 짜임새 있는 구조로 어떤 이제 이 패턴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기적을 3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론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또 기적 3개를 이야기하시고, 또 어떤 주제를 말씀하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8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3번의 기적이 나오죠. 자, 2절부터 보면 어떤 기적이 나옵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5절부터 보면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시죠. 근데 가시지 않고 멀리서 말씀으로 고치세요. 그렇죠? 기적이죠. 자, 또 3번째로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자, 3가지죠. 자,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18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하면서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세요. 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우리가 제자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23절부터 보면 또 이제 기적이 나와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또 이제 그 뒤에 보면 넘겨보시면 귀신 들린 2사람을 고치시죠. 또 9장으로 가보세요.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주제 메시지를 전하시고,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3가지,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3가지 기적과 이제 결론 부분을 읽으면서 사도 마태가 그리려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마태의 눈으로, 마태의 신학으로 그려주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제자도는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이다. 활짝 열려 있는 곳이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그랬어. 자,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나병, 넓게 봐서 피부병인데요, 이건 이제 저주받은 자의 표징이죠. 그렇죠? 나병에 걸리면 이건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린 사람은요,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가족과도 같이 있을 수 없고, 그래서 바깥으로 공동체 안에서 추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격리되게 됩니다. 그 당시는 불치병이었고 전염병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율법적으로 볼 때 이 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격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사람과 접촉이 되게 되면 그 사람도 같이 부정해지고 그 사람도 같이 저주를 받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은요, 격리돼 있다가 어디 길을 갈 때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머리를 풀어 헤치고요,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고 혹시라도 실수로 이렇게 접촉이 돼가지고 부정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시 율법이고, 그렇죠, 규칙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지가 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부정해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법인 것이죠. 자, 그래서 당시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굉장히 수치심이 많았겠죠. 또 격리됐으니까 가족과도 떨어지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죠? 얼마나 그 마음에 좌절이 많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하시죠? 손을 대셨다 말씀하죠. 손을 대세요. 아니, 그냥 고치실 수도 있는데 그때요, 손을 대시고 내가 너를 고쳐주마 그러면서 치유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정황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손을 대실 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랬을 거예요. 아니, 왜 저따 손을 대시지? 그렇죠? 저 사람을 격리하고 야단쳐 가지고 쫓아내야 되는 사람인데 다가가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다 놀랬어요. 자,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그 중에서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나병 환자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에 누구도 자기 가까이 온 사람이 없었거든요. 전부 자기를 부정하게 여겼고요. 그렇죠? 아무도 자기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요. 자기가 나타나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고요. 그렇죠? 조롱하고 침 뱉고 저주하고, 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자기는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나는 하나님께도 저주받은 인간이야. 자, 이런 좌절과 이런 상처를 안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다가가서 손을 대시고 그를 고치신 거예요. 주님이 손을 대셨을 때 아마 이 사람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 문제,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나왔잖아요. 단순히 그 병, 그것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고 그걸 아시고 내 상한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단순히 그 병만을 그래 그 병만을 고쳐주려고 하셨다면 안 만지셔도 돼요. 그렇죠? 여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 모든 사람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때 그 나병 환자를 왜 만지셨을까? 왜 만지셨을까? 말씀만으로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터치는 그냥 터치가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을 만지는 터치예요. 마음을 만지는 터치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분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지는 그 터치 속에서요, 이 생명의 근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 그 따스함에서 나오는 어떤 전율, 이런 것들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저도 예수님 그렇게 만났거든요.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 사방이 막혀있는 그 좌절 가운데서, 그 가운데 조용히 다가오셔서 만지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문제를 아시고, 그죠? 내 영혼을 터치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다 무너진 체험들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분이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그분의 행동, 모든 행동, 말씀 속에 다 그분의 깊은 영혼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만짐 속에서 이 영혼은 그 예수님과의 연결 속에서 그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 사랑을 느낀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사랑에 무너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계세요. 어떤 권위죠?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문둥병자와 접촉되면 그 부정함이 나에게 전염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만진다고 내가 더러워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나의 거룩함이 누구와 접촉하면 내 거룩함이 그에게 흘러가서 속된 존재가 어떤 부정한 존재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바뀌어지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그 터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권위죠. 권위. 이게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치유 장면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5절부터인데요. 자, 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자, 여기 이제 백부장이 나오는데, 백부장은 로마 장교죠, 장교. 그러니까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장교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부대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당시는 로마가 유다를 이제 땅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주둔군의 점령군의 중대장 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죠. 무서운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눈에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죠? 그저 이방인일 뿐이에요. 영적으로 속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 부정한 사람이고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랍비들은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절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았어요. 자, 근데 오늘 사람들이 랍비로 알고 있었던,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고쳐주겠다고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 가서.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 종이 있는 집으로 가서, 너희 집으로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듣고 백부장도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다른 지도자들과 다르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권위와 달라요. 예수님은 권위가 다르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놀래서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예의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해요. 8절입니다. 8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 자격은 뭐죠?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랬어요. 대단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냥 나으라고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거잖아요.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그 말처럼 예수님께서 정말로 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고치세요. 그 거리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먼 곳에 있는, 직접 가시지도 않고 손을 대지도 않으시고 말씀으로 네 믿음대로 네 종이 나았느니라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즉시 나았다고 되어 있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에서도 역시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권위는 어떤 권위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죠. 하나님의 권위.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은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으세요. 그 믿음대로, 그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치유하시는 장면이 이 두 번째 개적 치유 사건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14절인데요. 14절로 가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그랬어. 자, 여기는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나오죠. 여러분, 장모는 여자죠, 여자.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의 랍비들은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특별히 부정한 자들과는 가까이 가지도 않았고 여자를 만지지 않습니다. 랍비들은 여자를 만지지 않아요.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셨다고 그래요.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 속에는 의도가 들어있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지만 오늘 마태가 가장 이 문맥 속에서
산상수훈의 이 구도 속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뭐죠? 여기 나오는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기 나오는 세 사람은요, 당시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맞죠? 나병 환자,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걸렸다 그러면 공동체에서 떼내서 격리시켜야 되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백부장 누구죠?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구원에서 철저히 배제된 사람. 세 번째, 여자. 당시 여자는요,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를 사용하셔서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맞죠? 손을 내밀고 계세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세상 나라와 비교해서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있는 그 숱한 차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사회 속에 있는 그 많은 부조리들, 그 속에서 주님께서 새롭게 도래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그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요, 누구에게도 제한되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제 미국에 살 때 보니까 교회가 차별이 다 있더라고요. 백인 교회 흑인이 못 들어가요. 그렇죠? 백인 교회, 우리 같은, 저는 이제 덴버, 제가 살던 데가 이제 보수적인 지대였는데요, 인종 차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야고보서에도 보세요. 사람을 차별하는 곳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차별할 수 없는 그 나라. 여러분, 그 차별이 있었다면, 아니 우리 자체가 이방인이라니까요. 그 차별이 있다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1만 달란트 빚진 그 사람이 자기한테 100다니엘이면 빚진 그 사람의 멱살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죠?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아직 이제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처음에 교회 들어올 때, 교회는 너무 거룩한 곳인데 나 같은 죄인이 들어갈 수 있나, 이게 머뭇거려짐이 많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또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이,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마음. 그렇죠? 나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그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 그 사랑의 나라, 자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고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고 들어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여러분에게 이런 열정과 열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은혜도 받아요. 은혜도 받아요.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지성인 중에 이제 이어령 씨 아시죠? 문화체육부 장관도 하시고 대표 지성이라고 알려지는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를 믿고 지금 잘 믿으시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제 이분은 문학을 하시는 분이니까 문학적으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고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박식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엔 그 지식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성경을 비판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아십니까?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자기 인생의 고난, 또 자기가 사랑하는 그 딸, 이민아 목사님이 소천하셨잖아요. 그 딸의 그 고난 문제 때문에 그 고난 앞에서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고 자기가 못할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인생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 앞에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가를, 아니 정말 이 딸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그 좌절 가운데서 자기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손님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을 만나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예수를 잘 믿는 분이 됐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주님이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때예요. 여러분, 내가 교만하고 잘 나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도 언제 예수를 만났냐면요,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였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조용히 내게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손을 붙들었을 때 오늘 이 터치 속에서 그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의 그 사랑,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은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찾아오시고 그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을 세워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가 이 주님 만날 기회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때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또 하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다른 답은 없어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내가 손을 내밀어 붙들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손을 내미시지만 나 역시 내 손을 내밀어서 그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구원이 내 인생 가운데 놀랍게 밀려오고 우리 인생의 변화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지만 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 본인의 의지예요. 의지. 내 발걸음으로 나오셔야 되고요, 기도하러 나오셔야 되고요, 말씀 앞에 나오셔야 되고요, 그 속에서 나를 향해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 때 실제적인 놀라운 역사가, 치유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필수적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분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잘 들으셔야 되죠. 지난 우리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믿음은 무력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은혜 중에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손을 내밀어 붙잡는 것, 받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의미 없는 거죠. 아무거나 붙잡는다고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말고 이 땅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분의 이름,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지적인 동의뿐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삶을 움직여서 그분의 손을 의지적으로 붙잡을 때 그 가운데서 그 터치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고 내 삶에 흘러들어오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부어져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병 환자도 본인 스스로가 나왔어요. 2절 보세요. 2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나와서 절하여 이르되. 이런 나오는 게 쉬웠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나병 환자는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고 격리시켜놨잖아요. 나올 수 없는데 사람 많은데 나오면 잘못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근데 나왔어요. 뭐죠? 의지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나는 주님만이 내 문제의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나왔다는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나올 수 없어요. 아멘이시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한 용기와 결단이에요. 결단. 여러분,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결단. 그래서 우리 설교를 듣고 또 오늘 오후 예배 때 또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적으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제 오후에 이제 강의 한 보면 이제 그 좀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오늘 내가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은 말씀.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 그분의 하신 일, 깨달은 거를 적고. 자,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뭔가? 성경 구절 와서 딱 부딪힌 성경 말씀 한 구절 적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의 결단을 적고.
그렇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죠. 그죠? 이런 어떤 의지가 있을 때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순종의 자리 속에서 그 예수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이제 5절로 가보시면 여기도 한 백부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5절,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자, 계속해서 마태가 나왔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세 번째,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 뭐 쓰러져 있으니까 나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열병이 떠나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중을 들었다고 돼 있죠. 자, 이걸로 봐서 그분도 다가오고 싶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건만 되면 나왔을 사람이라고요. 마음은 나오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걸 오늘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이 예수님이 먼저 오셨지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요, 예수님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인격적이세요. 다가오신 예수님 앞에 나도 나와서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내 의지가 중요해요. 이제부터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은 반응이라고 그랬죠. 기도도 반응이라고 그랬습니다. 반응, 그렇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 보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진짜 믿고 싶어도 잘 안 믿어지는데 그냥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그냥 꽉 바꿔주셔가지고 믿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분이 나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분의 말 속에는요, 믿고 싶지 않은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경험, 놓지 않는 딱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세요. 다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고집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계속해서 두들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우리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처음 말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가난하다는 말은 파산이라고 그랬잖아요. 파산된 상태. 내 인생이 얼마나 파산됐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없는, 나는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인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한 걸음을 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때까지 환경을 만드시고, 그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승진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자녀를 위해서 뭐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그 안에 어떤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언제 응답될까요? 그 고집이 다 내려놓아지고,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믿음이고 기도가 아닙니다. 내 고집이 꺾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그게 진짜 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기다리세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내 고집, 내 욕심, 엉뚱한 방향, 그걸 주님은 다 내려놓으시고 그걸 다 포기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할 마음이 돼 있을 때, 그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는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 그렇죠? 완고함, 고집. 여러분, 어떤 분 보면요, 예수 믿을수록 점점 완고해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을수록 사람이 부들부들해져야 돼요. 자아가 자꾸 꺾여져야 돼요. 온유해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 바로 믿어온 거예요. 근데 죽을 때가 다 되고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 여전히 완고하고 내 생각, 내 율법적인 사고 속에 갇혀 있다면 그거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어떤 그런 기도가 있다면 혹시 내 마음속에 어떤 고집을 내가 붙들고 있지 않는가? 내 생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저 내 생각, 내 욕심, 그게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열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자,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는 그런 나라라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긍휼 때문에 다가오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 방금 제가 이제 우리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내 의지가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죠. 의지는 언제 필요하죠? 믿음은 언제 필요하죠? 은혜가 있을 때 믿음이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내 의지가 아니고 나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긍휼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저는 굉장히 좋은 기도라고 봐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떤 경우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세 가지 치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세 가지 경우를 봐도 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긍휼이 먼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예수님, 아까 말씀드렸죠. 뭐죠? 그냥 고칠 수 있는데 왜 손을 대시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를 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예수님 그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 인생에 그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 상처가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타치하신 것입니다. 그죠? 너 얼마나 힘드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눈물을 닦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긍휼하심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거죠. 백부장의 종도 마찬가지죠. 중풍으로 집에 넣어서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그 말에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당시 모든 문화와 관습을 뛰어넘어서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내가 가마.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곳까지 가시려는 주님의 마음, 선뜻 나서는 주님의 긍휼이죠. 여러분, 이 긍휼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주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산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긍휼하심이 그 한 영혼들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봐야 되죠. 세 번째, 예수님의 장모, 열병으로 누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 열병이 말라리아라고 추측해. 그 당시 말라리아, 그 지방이 저지되고 습한 지역이기 때문에 말라리아가 창궐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말라리아는 열병이고 죽는 병이에요. 죽는 병.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손을 대면 안 되는 여자에게 손을 대시잖아요. 뭐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여자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손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향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우리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성경으로 한번 보죠. 스크린에도 있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조금 뒤로 가서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한 10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7장 12절인데요. 7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자, 성문에 가까이 찾으셨죠? 예, 누가복음 7장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주님은 항상 보세요. 보는데 우리는 그냥 그 사람 겉모습을 보잖아요. 우리 같으면 보고 그냥 지나갔겠죠. 아이고 누가 죽었나 보네 이러고 지나가는데 주님은 뭘 보시냐면요, 그 마음을 보세요. 그 내면의 눈물을 보시고 아픔을 보시고 상처를 보시고, 그렇죠? 믿음을 보시고 주님 그 내면을 보세요. 보시고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래서 울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보니까 참 기구한 운명이잖아요. 과부인데 외아들 하나 남아 있어서 그 아이를 희망으로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소망이 끊어졌어요. 얼마나 기구하고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당시 과부는 살 길이 없잖아요. 그 아들이 이 과부의 미래인데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키웠을 텐데, 그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죽은 아들을 낳고 통곡하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러셨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우리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지 모르죠. 누가 죽었나 보네. 근데 주님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세요. 그 여인의 고통이 마음 아프셨던 거예요. 뭐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도 가보면요. 자, 그리고 이거 14절도 보세요. 14절에 보면 관에 손을 대신, 여기 손을 대셨다고 돼 있죠. 관에 손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죽은 자에게. 근데 손을 대세요. 뭐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민망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요, 성경 곳곳에 배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연민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들을 하나하나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기록이 복음서에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도 가보면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을 미리 내다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우십니다. 영혼들을 붙잡고 우세요. 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보고 예수님은 굉장히 감성적이신 분인가 보다.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눈물은, 예수님의 눈물은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이 땅을 향하신 그 오래전부터, 그 창세기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 땅에 만들어내신 그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이 절정에 이른 곳이 어디죠?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오랜 역사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우셨어요. 이런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우리가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에 저주가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가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시작됐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십니다. 그 우시는 장면이 성경 구석구석에 배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한 군데만 보죠. 창세기 6장으로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보죠.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요,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여러분 비교해서 눈으로 보세요. 자,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 그랬어요. 마음 아파하셨다. 여기 후회했다는 말이요, 이게 이 히브리 단어를 우리말로 옮겨놓을 마땅할 단어가 없어가지고 후회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건 인생을 향한 찢어지는 아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든 걸 후회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물이 절정에 이룬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절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로 가보죠. 자, 17절 이전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 치유 사건이 나왔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16절 보면 날이 저물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얼만큼 데려왔죠? 많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다 고치셨대요. 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한 명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그 영혼들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데, 자, 그걸 기록하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기억,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리로 하심이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기억이 있는데요,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기억에 뭐가 되어 있죠? 이사야 밑에 보면 이사야 몇 장입니까? 53장 4절. 그렇죠? 이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일 것이다라는 것을 그려놓고 예언해 놓은 말씀인데,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셨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사야 5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세요. 스크린 보시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수치와, 그렇죠, 침뱉음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은, 여러분, 죽는 건 왜 죽죠? 병들어서 죽습니다? 아니죠. 죄값이죠. 죄의 결과가, 죄의 형벌이 죽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요? 우리는 다 내 죄 때문에 죽어요. 내 죄 때문에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문제들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만나신 그런 모든 저주와 죽음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인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그 징계로서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당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 저주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 하나님의 눈물이 결국 어디로 결론이 났냐 하면 십자가로 결론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우시고 우시다가 결국 어떻게 결정하시냐면, 그분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맞으시고 그분이 내 대신 죽으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오는데도 왕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요.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자라시고, 그리고 죄 없이 사시다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죄값을 다 짊어지고 그분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도대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무슨 피조물에게 그렇게 애정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우시고 또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로 결정하시냔 말이죠.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해 보셨어요?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들이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여러분, 어떤 영혼을 향해서 나와 상관없는, 오히려 나에게 해코지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질투하는 분이시래요. 질투하는 분이시라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질투죠. 여러분, 하나님은 보면요, 우리는 관심도 없는데, 여러분 연애해 보셨나요? 짝사랑 아시죠? 짝사랑.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제 갈 길로 갔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혼자서 막 화를 내세요. 그리고 또 막 삭히세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막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또 화를 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성경은 마치 이 여인의 질투와 같은, 남자와 여자가 다르잖아요. 이 여자의 질투와 같은 이 사랑에 비교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질투는요, 인간의 여인들의 질투와 다르죠. 우리 인간은 그 질투 또 하고 사랑하고 붙들고 그러다가도 어느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 그 질투 끝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사람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악을 악으로 갚잖아요. 원수를 갚잖아요.
이게 인간의 질투의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지도 못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질투하고 또 질투하고 또 사랑하고 그러시다가 지금도 기다리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당신의 마지막 생명까지 주시고,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면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기를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열어줄 때까지. 언제까지요? 그리고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내가 저 인생을 이리 사랑하고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니 너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겠냐? 그 영혼을 품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에 다가가게 만들고, 끊임없이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인생의 영혼의 문을 열 때까지 그 영혼의 문을 계속해서 두들기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요,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구원받아 있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그 사랑을 아는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그 영혼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시고요,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직접 계셨지만 지금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 영혼에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그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의 빚진 자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그 영혼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나아가서 손을 내밀 때 그 영혼이 내 손을 잡는 것이 주님의 손을 잡는 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 역할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렇죠? 이 사명을,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면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자, 이렇게 세 가지 기적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태는 결론으로서, 자, 그 나라에는, 그 나라 백성들에게는 어떤 제자도가 필요한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세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제자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제자도가 뭔가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다. 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요, 사람들이, 군중이 막 몰려와요. 이걸 군중심리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성경을 보세요. 항상 기적을 행하시는 건 뭐죠? 사람들을 불러놓으시고 그 중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구원하세요. 자, 근데 예수님은 군중심리로 오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항상 보세요. 사람들이 몰려오면 주님 피하세요. 그렇죠? 그건 제자도가 아니에요. 이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군중 심리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자기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군중 심리 아니에요. 이건 제자도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율법학자인데요, 19절로 가보세요. 19절.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당신을 말하는 거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뭘 말하는 거죠? 율법학자가, 예수님은 속을 들여다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을 왜 한 거예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뭔가 있을 줄 아는 거죠. 근데 나는 있을 곳도 없다. 나 따라오면 고생이다. 그래도 따라올래? 안 따라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그 속을 아시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제자도는 그런 게 아니야,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걸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여기 선생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다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이라는 말이죠. 자, 이 사람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탁월한 것 같으니까 내가 율법학자로서 한 수 좀 배워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지적 호기심과 만족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요, 여전히 교회 안에 여전히 많습니다. 설교를 따라다니고, 멋진 설교를 따라다니고, 그거는 제자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나의 제자로 적당하지 않다는 거죠. 21절입니다. 21절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22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그러나라는 말이 우리 말 본문에 빠졌는데요. 너는 따라와라.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종종 이런 말씀 가지고 예수님 오해하죠. 야, 예수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세상에 아버지 장례 치르는 걸 못하게 하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상황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효도를 가리키세요.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부모에 대한 의무를 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고르반 아시죠? 고르반. 당시 율법학자들이 했던 그런 것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더 나쁜 사람이다. 원문을 보면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요. 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효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디모데서 또 곳곳에 이거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예수님은요 효도를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건 상황의 문제라고 그랬죠. 자, 이 상황은요 문맥송에서 볼 때 아마 이 사람이 아버지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뭔가를 결단하고 따라가기는 조금 뭔가 결단이 서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연세도 드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좀 돕고 내가 한 몇 년 정도 그렇게 하다가 내가 나중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태도를 말씀하시는 걸로 보여요. 그렇죠?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결국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사명 공동체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사명 공동체예요. 교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얘기할 때도 중보기도 특권을 말씀드렸죠. 특권과 더불어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이곳에 두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신 거예요. 있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시급해요. 자,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면서요. 주님의 교회죠. 그러면 주님의 머리이신 이 뇌를 따라서 우리 몸이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급하세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주님은 할 수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살려야 될 영혼이 많은데 급하세요. 급하세요. 시급해요.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시급성으로 볼 때 제자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자, 이런 시급성,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뭔가 대충 좀 뭐 좀 배워볼까? 이런 마음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군중 심리로 와 있다든지, 하나님 나라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먹을 거, 내 문제, 이건 예수님의 제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명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전적인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서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절대 그대로 서 있지 않아요. 오늘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뿌리내리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이 눈물을 흘렸고 피를 흘렸고 그 많은 순교의 피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다 키우시죠? 그냥 자라는 자녀 있습니까? 자기들은 그냥 자라는 줄 알지만 아니죠. 그 부모의 헌신이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그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공동체야? 아니, 난 그냥 교회 나온 거지. 나는 내 어떤 필요가 있어서 나왔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보려고 나왔고 그냥 나왔는데 헌신해야 되는 거야? 전적으로 희생해야 되는 거야? 아, 그럼 나 생각이 다르지. 나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자, 그런 반응을 갖고 계시는 분에 대한 답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 행복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려고, 노동시키시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 행복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나의 나됨은요, 그 은사, 그 사명, 여러분, 사람은요 의미적인 존재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하는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힘들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해도 자식이 그 부모 마음을 알고, 그죠? 아이가 잘 자라주면 부모는 힘들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내가 높은 지위에 있고 떼돈을 벌어도 그 자식이 부모 마음을 모르고 엉뚱한 길로 가면요, 그게 나에게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의미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 이 의미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내 존재가 느껴질 때 살아있는 활력을 느낍니다. 활력을 느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바른 말이지, 하나님한테 뭐 우리가 필요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없어도 얼마든지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일에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 여기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건 우리 삶의 예화 속에서도 이런 예는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도 행복을 누리려면 그 과정까지 갈 때까지요,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탁구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탁구가 그냥 쳐집니까? 탁구의 그 기쁨과 자유함과, 여러분 자유가, 탁구에서 자유는 뭘까요? 내가 보내고 싶은 곳으로 공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자유와 기쁨과 이런 어떤 경지에서 오는 그 행복을 누리려면 그냥 되지 않습니다. 돈도 들어야 되고요, 그렇죠? 레슨도 받아야 되고요,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매일 가서 땀을 흘려야 되고요. 그게 있어야, 여러분 세상에 그냥 이루어지는 일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운동도요, 골프에 대한 재미를 알려면 골프도 엄청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높은 수준에 가려면 장비도 좋은 거 구해야 돼요. 그리고 땀 흘려야 돼요. 희생 없이, 헌신 없이 기쁨, 행복 누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명 공동체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가 헌신할까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이죠. 그 행복을 아는 사람이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게 첫 번째. 자, 우리를 부를 땐 그 목적으로 부르시는 거고요.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 두 번째. 나는 헌신을 싫어.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한테 들을 수 있는 제 두 번째 답은 뭐냐면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헌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거죠.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 잡아다가 이렇게 일 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그냥 오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하나님은 자원하는 거를, 헌금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거를 원하시죠. 억지로 어떤 누구 사람 의식해서, 이거는 헌금의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어떤 헌신이 아니에요. 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다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다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은요, 자, 이 수준에서는 한 단계 뛰어넘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아까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나를 향해서 내미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고 그 은혜, 그 눈물, 그 간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은 더 이상 이 사람처럼 나는 희생은 싫어라든지, 그죠? 뭐 잰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뛰어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희생을 원하지 않으세요. 괜찮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았다면, 그 깊이를 알았다면,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뛰어들어야 돼. 왜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게 내 행복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 가정이 더 서고 공동체가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고 머뭇거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시간을 벌고자 이런 모습으로 있는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2021년도 새해에는 우리 모습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먹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고 도전을 주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 실말이에요. 내 인생의 실말이.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그리고 결단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한 가지 그걸 여러분 정하시고 한 주간에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 몸이 움직여서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그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